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이 퓨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작년 11월 18일 날 전 세계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발전한 그런 나라 17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약 1만 9천여 명의 사람들에게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대부분의 14개 국가에서는 그 답을 가족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가족과 더불어서 이렇게 지내는 시간들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고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고, 또 그들은 후손을 위해서 이 사회를 더욱더 잘 이렇게 보존해야 되고 더 잘 발전시켜야 합니다라는 그런 사명의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세 나라는 다른 대답을 했어요. 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다른 대답을 한 세 나라. 그 나라는 대만, 그리고 스페인, 그리고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이 세 개국만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대만에서는 사회가 제일 인생에게 있어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지금 굉장한 위협 가운데 이렇게 직면해 있죠. 중국에서 언제든 이렇게 쳐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안정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대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스페인 사람들은 건강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죠.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은 이 건강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나라는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라고 이렇게 했어요. 물질적 풍요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이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고, 가족은 세 번째에 위치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래요. 우리나라 이 정도 살면은 잘 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살면은 이제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의외의 대답들을 했어요. 물질적 풍요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더 잘 살수록 이렇게 물질에 집착하다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살고 있었던 30대 후반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을 해서 경기도 광명시에 아파트를 사서 약 4억 정도 시가의 그런 아파트를 이제 사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명문대에 나와서 대기업에 이렇게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쯤 되자 이제 이 아이를 좋은 교육 환경 가운데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목동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그 집을 팔고 4억 정도에 이렇게 팔고 목동에 그 돈을 전부 이렇게 들여서 전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세를 얻어서 거기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집값이 조금씩 오르는 거예요. 오르니까 이제 그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전세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주인이 내놓았으니 이 집을 우리가 인수를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렇게 오르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그냥 기다렸다가
그래서 돈을 좀 모아서 그때 가서 대출 받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논리적으로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내가 그걸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 이제 아이 친구 엄마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엄마들은 이렇게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남편들을 이렇게 뒀고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웃집 엄마들, 그 아이들 친구 엄마들은 그렇게 해서 집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막 폭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제는 남편을 보는데 남편이 더 이상 이제 존경스럽지 않고 남편이 좀 무능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다른 집과 비교를 해서 우리는 정말 가난하게 이렇게 하우스푸어가 됐다. 하우스푸어가 아니라 집도 없는 그런 가난한 집이 되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다른 그런 아이 친구 가정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하루 이제 퇴근해가지고 어느 날 퇴근해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밝은 얼굴로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여보 나 승진했어. 그러면서 너무 좋지 하면서 케이크를 아내한테 이렇게 건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깟 승진이 뭐 대수예요 하면서 케이크를 받아가지고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입니다. 얼마나 남편의 마음이 참 상하겠어요.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승진을 했는데 아내가 그렇게 해버렸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러면서 아내가 딱 쏘아붙이는 거예요. 다른 집들은 이렇게 집 사가지고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이거 뭐예요? 이러면서 이제는 내가 직접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부동산 교육해주는 그 교육기관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교육을 직접 받고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교육팀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육팀장은 이렇게 젊은 나이인데도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이렇게 모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열심히 배워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막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팀장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팀장이 크게 보이고 그러면서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가지고 팀장과 이렇게 스캔들도 이렇게 나고 또 남편과 비교하면서 남편 앞에서 완전히 남편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사건이 터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팀장이 추천한 그 땅을 이제 살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막 이제 빌린 거예요. 빌려가지고 2억 원이 넘는 그런 돈들을 빌려서 그 땅을 샀는데 그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획 부동산이었어요. 사기치려고 이렇게 꾸며서 한 그런 부동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정이 나중에 정말 풍비박산 나게 돼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 나게 됩니다. 뉴스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2020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남편이 아내를 찔러 죽이고 자기도 투신해가지고 그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고 그 아이는 정말 졸지에 고아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사건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네.
돈은 좋은 것이죠. 객관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잘 쓰면 좋은 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최우선 가치로 이렇게 둘 때 돈이 어떤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돈 자체를 가장 인생의 큰 의미로 둘 때 그건 굉장히 거기에서 모든 악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파괴되고 서로 사랑해야 될 그런 가족들의 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안분지족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대 강국이 됐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강국이 됐죠. 그래서 자타가 인정하는 정말 객관적인 그런 지표로 보더라도 정말 선진국이더라고요. 제가 경제 이렇게 지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인정을 해요. 독일에서도 우리나라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개도국 마인드를 이제 벗어버려야 합니다. 진짜 선진국입니다. 선진국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죠. 그런데 이 경제 대국이라고 이렇게 보는 일본. 그런데 실질 구매력 지수에 의해서 이렇게 1인당 GDP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했어요. 이제 올해는 아마 실질 GDP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명목상 GDP도 추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경제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좀 더 발전해 나간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일본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해야 할까요? 부자가 되면은 정말 행복할까요?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나라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잘 살아보세 막 새마을 운동하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그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마을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마을도 청소하고 국민체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마을에 전기불도 없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때 이제 전기불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잘 살죠.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보다 더 행복한가? 이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부자가 되면은 정말 행복한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이제 막 졸업할 그런 사람이고 이제 취직할 직장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사가 있어요. 한 곳은 1억 원 받는 회사가 있고 한 곳은 5천만 원 받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느 회사를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네, 1억 받는 회사를 택하시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조건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어요? 한 곳은 내가 1억 원을 받는데 나하고 똑같이 졸업한 동기들은 2억 원 받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나는 1억 원 받는데 동기들은 2억 원을 받는 이런 직장이 있고, 또 한 곳은 나는 5천만 원 받는데 동기들은 2천만 원 받아. 그런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동기들은 나보다 2배 더 받는 그런 회사. 그런 나는 1억 받지만 동기들은 2억 받는 회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5천만 원 받는데 동기들은 나보다 절반 수준도 못 미치는 한 2천만 원 받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회사를 선택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대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3분의 2가 5천만 원 받는 회사를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교 대상, 그러니까 중거 집단이라고 하죠. 내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그런 대상. 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의 비교 대상이 딱 있을 수 있어요. 중거 집단. 그 비교 대상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덜 가졌다고 생각하면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아직 더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불행이 비교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옆집과 비교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객관적으로 그냥 그 자녀 자체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옆집과 또는 어떤 내 친구의 그런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이게 불만족한 그런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것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돈 자체가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아니죠. 돈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 자체가 사람을 살리거나 가정을 살리지는 못해요.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다면은 막 재벌 가정, 이런 가정들은 다 행복하고 가정이 막 번성하고 그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 가정도 얼마나 그 힘든 가정들이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긍정적인 변화는 가족들과의 그런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이렇게 함께 했죠. 그런데 그 안에서 갈등들도 더 많이 일어났다고 제가 조사를 이렇게 보니까 갈등들도 더 많이 일어났다고 약 65% 정도가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서 좋긴 했는데 그 안에서 오히려 갈등들이 더 많이 생겼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참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학번이라고 이렇게 들어가서 대학교도 한번 가지 못하고 대학교 한 3번, 2년 동안에 대학교 한 3번 정도 캠퍼스를 이렇게 밟아보고 또 그 같은 반, 그 같은 과에 그 친구들이 누구인지도 잘 이렇게 모르고 얼굴도 익히지 못하고 2년을 그냥 지나가 버린 그런 학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죠. 사춘기를 지나는 그 아이들은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친구를 부모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구가 나의 삶에 의미를 주고 친구 안에서 내가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시기가 바로 사춘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와의 그런
원활한 그런 사귐과 친구와의 그런 활동이 굉장히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학교 적응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고,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잘 부모의 말에 반항하지 않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의 말에 반항을 하고 이제 자기의 그런 의사를 말하기 시작하죠. 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님식으로 나를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들이 당연한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춘기 시기에는 독립성을 이제 키우는 그런 시기래요. 이 시기를 그런 질문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안 하고 오히려 그런 반항들을 않는다면 사춘기 시절에 조금 얘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라고 오히려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 부모님식으로 나를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얘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독립하려고, 독립성을 키우는 그런 자기 분화력을 키우는, 부모님과 지금까지는 이렇게 애착관계에서 너무 붙어 있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독립적으로 뭔가 사이에서 내가 독립성을 키워서 내 나름대로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이렇게 보여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잘 자라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잘 분화할 수 있도록. 그런데 분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만은 방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화와 방치, 이건 구분을 하고 잘 이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아프리카 가나 지배자가 드는 그런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에는 사람 손이 있고 그 손에는 이 계란을 이렇게 살포시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지팡이를 아프리카 가나 지배자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권력은 계란을 쥐는 것과 같다. 당신이 그것을 너무 꽉 쥐면 그것은 깨어질 것이고, 너무 느슨하게 쥐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계란을 너무 꽉 쥐면은 계란이 깨어지죠. 그러나 계란을 너무 느슨하게 쥐면은 또 계란이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져서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계란을 적당한 힘으로 딱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도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힘 조절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자녀를 키울 때 그런 부분을 잘 조절을 해야 된다. 자유와 통제 사이를 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자유를 준다고 무조건 이렇게 다 이렇게 맡겨두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방치죠, 방치. 방치를 해서는 안 돼요. 적절하게 개입을 할 때는 개입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나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이 이게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을 훈계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따끔하게 그럴 때는 혼내서 그 잘못된 죄악으로 가는 그 잘못된 그런 버릇들을 고쳐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방치해 둠으로 인해서 그 아들들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이스라엘 나라마저도 정말 위기에 처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절해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 부모로서 이런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자유와 이런 통제와 그런 균형을 맞추는 거
이 아이가 잘 분화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면서도 통제할 때는 통제하는 거. 이런 균형을 맞추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지난주에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시험 기간이었죠. 시험 기간 동안에, 이제 둘째 아들, 우리 소명이가, 이제, 휴대폰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사용하는 거,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니까, 이제 모바일 펜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해주는데, 본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40분으로 줄여달라고. 40분으로 줄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이제 시험 기간 동안에는 뭐 게임이라 이런 건 다 이렇게 막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첫날 시험을 치고 와서, 얘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열어달라고. 밥 먹는데 잠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열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만 열어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안 돼,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 절제해야지 라는 그런 말이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아니야, 아이한테 자율권을 줘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 그냥 풀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그러면 몇 시까지 이거 풀어주면 되겠니 하니까 자기가 시간을 딱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시간을 정해줬는데, 정한 그 시간 동안 이게 풀어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소명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이제 20분으로 줄여, 20분으로. 더 쓰는 시간을 40분에서 20분으로 더 줄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런 훈련들을 잘 해야 되는 거구나. 스스로 이렇게 관리하는 훈련들,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첫째를 키우면서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통제를 너무 세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참 가슴이 아파요. 첫째를 키우면서 너무 실수들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째를 키우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 교정하면서 둘째는 그래도 그 첫째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부모가 그런 실수한 부분들을 교정을 해서 이제 키우는데, 양육하는데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모로서 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참 지혜롭게 잘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가? 그 열쇠는 무엇인가? 그 살림의 열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그 살림의 열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여기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셨는가?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첫째로 사람을 살리실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함으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많지 않았죠. 대부분의 범인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이 많았죠. 잘 배우지 못한 그런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줬는데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천둥과 번개의 아들이다. 왜 그런 별명을 지어줬을까요? 얼마나 성질이 불같고 싸우기를 잘하면은 그런 별명을 지어줬겠습니까? 그들이 성질이 아주 불같은 거예요. 불같아서 서로 막 싸우고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아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답답하셨나 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인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굉장히 그런 부족한 면들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막 기분 좋을 때는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데에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한 그런 충성을 맹세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닥쳐오니까 예수님께서 붙잡으셔서 고문 받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조롱당하고 있을 때 그가 맥없이 무너집니다.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해요.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막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막 부인하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를 살리셨죠. 낙담해 있는 베드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일관성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살리게 된 것이죠. 깨닫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참 마음을 졸이는데 깨닫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망곡증 비염에 이렇게 시달렸는데 이제는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누가 수술을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줘서 알아봐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진찰을 받았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수술이니까 방학 동안에 언제 입원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씩씩하게 저 혼자 가서 딱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해서 이제 어떤 엑스레이나 뭐 이런 조사, 기본적인 조사를 이렇게 받고 이제 그 다음 날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대에 딱 누웠는데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이렇게 부분 마취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 부위만 이렇게 부분 마취를 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하얀 청 같은 걸로 코 덮으면서 코 부위만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덮었는데 사람들 이 말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간호사들 주고받는 그런 말소리, 뭐 수술하면서 웃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농담하면서 웃기도 하고 이런 말들이 다 들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정과 망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습니다. 제 코 사이로 정과 망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뼈를 깎아내더라고요. 이상한 것은 이게 뼈를 깎아내는데도 아프지가 않아요. 뭔가 묵직한 그런 느낌 이런 것이 있는데 통증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술이 다 끝났는데 수술이 끝나고 이제 콧구멍에 잔뜩이 솜을 집어넣고 붕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메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게 됐어요. 와, 정말
그동안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고통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코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아프죠. 그런데 코뼈를 깎아냈다고 생각해요. 뼈를 깎아냈다고 생각할까요? 그런데 그 마취가 풀렸다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아프더라고요. 와, 정말 아프더라고요. 옆에 같은 수술을 한 아줌마가 계셨는데 그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아기 낳는 것보다 훨씬 아프다고. 너무 아프다고. 아기 낳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아프다고 이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제가 예수님 믿은 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지가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더 아프셨을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예전에는 관념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였는데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와, 저 십자가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기 담겨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그 실질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했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인내함이 있어야 결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견뎌내야 그 약속을 누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받게 됐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그 시련의 시기를 잘 인내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 인내의 기간이 있어요. 인생의 그런 도상 가운데. 그것이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간을 지나가면 끝이 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딱 인내하면서 어떻게 하든 인내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죠. 100m 막 달려가가지고 끝마치는 그런 단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죠. 마라톤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길게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2019년 6월 23일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주 경기장에서 아주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강원 FC와 포항 스틸러스가 경기를 치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0대4로 뒤지게 되었습니다. 0대4로 이렇게 지고 있었던 팀이 나중에 4대5로 역전해서 승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뉴스에 아주 크게 뉴스에 나왔고 전 세계에도 토픽으로 이렇게 뉴스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 이제 20분 남겨지기까지 이제 20분 남겨놓고 4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축구가 3대0으로 지면은 아이고 이 게임은 완전히 진 게임이다 생각을 하면서 지레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3대0으로 지고 있으면 아이고 이 게임은 우리가 진 게임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4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후반전 끝마치기 전까지 2골을 더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4대2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즈 타임이 적용이 돼서 추가 시간이 7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7분 동안에 무려 3골이나 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4대0으로 지고 있던 팀이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손이 결코 짧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지금 현재 인생의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계속 인생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에 하나님께서 또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가? 어머니의 매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의 매력은 끝까지 자식을 믿어주는 데 있습니다. 믿어주고 다른 사람이 다 미워해도 사랑해주는 데 있어요. 제가 한 권사님을 기억해요. 이 권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정말 망난이에요. 사회 나가서 사고도 많이 치고 막 이렇게 사기도 치고 막 그래가지고 절도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권사님 재산이 거의 다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고 전과 오범이 되고 막 그랬는데도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내 아들은 착한 아이입니다. 내 아들은 정말 착한 아이예요.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 할 때도 딱 자기 아들을 믿고 내 아들은 내가 믿습니다. 원래 착한 아이인데 지금 사람들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러면서 끝까지 아들을 믿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출소해서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그 어머니 사랑 때문에. 어머니의 매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아들 믿고 내 아들 사랑한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셨죠.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걸 아셨어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일관성 있게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베드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습, 반석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너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되어질 모습까지 바라보시면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장차 되어질 우리의 모습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만으로 너무 낙담하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흔들리는 베드로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그 절치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넘어진 다음에는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인생의 비전까지도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악인과 비교를 하시면 말도 안 되는 비교죠. 그렇게까지도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해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거나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한 명씩 이렇게 소천하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듣게 돼요. 처음 직장에 다녔던 그 직장 다녔던 분들,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런 분들로 이게 소천했다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참 이 인생이 참 정말 허무한 거구나. 정말 그때 당시에 젊고 또 활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세상 하나둘씩 이렇게 또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인생이 정말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해답은 어디 있는가? 인생의 해답은 남편에게 있지도 않고 아내에게 있지도 않고 자식들에게 있지 않고 어떤 물질에 있지 않고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신결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을 꼭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은 후에 결혼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결혼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해답.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어야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마음속에 없으면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은 후에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사람, 자신을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안에 사람을 살리는 열쇠가 있습니다. 5월 달에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가정을 살리며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며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